사역자가 약하면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그 영적 원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책을 여러 개를 썼는데, 사역자가 아파함으로써 그 괴로움과 고난에 있음으로써 그 감정과 그 고통과 울부짖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아파야 되는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우엔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신학자였지만 그 말년에는 신경사역에 걸려가지고 라르시 공동체라는 데 들어가지고 캐나다에서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 신학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성과 그 다음에 그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대가입니다. 하버드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버드 교수였다. 하버드가 뭐냐? 그러는 사람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참 하나님을 깨달아요. 특히나 그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제 들어갔던 그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반이긴 한데 반이 정신지체 성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되게 가까이 지냈던 한 정신지체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름도 하필이면 아담이어가지고 그 아담과 동행을 하면서 아담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이렇게 그 케어를 해주면서 친구가 됐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나우엔이. 신학에 완전한 등통했던 그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재능 낭비죠. 나우엔이 신경쇠약에 걸린 건 알겠는데 죽는 날까지 좀 글을 써주면 좋겠고, 물론 그 글을 다 썼어요. 나르시 공동체에서도 글을 썼는데 좀 그러지 말고 교편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영상으로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도 안 통했던 그 아담이라는 소년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인생을 끝내요. 나우엔이 무슨 얘기 했냐 하나도 기억을 못하죠. 아담 입장에서 적어놓고 싶은데 아담이 뭘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 나우엔의 모든 통찰력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담이라는 그 소년을 하나님이 케어하기 위해서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옆에 붙여놓았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재능 낭비죠. 너무 재능 낭비. 아무나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재능 낭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우엔이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 모세도 그런데 모세도 약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약한 사람을 돌보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재능 낭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낭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아들이신데 종으로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게 너무 재능 낭비.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아 네가 나한테 세례만 주지 말고 너 선지자로 다 지금 데려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너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냥 금을 던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종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뭘 가르쳤는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가르침도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될 뿐이고, 나중에 물론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종으로서 자기 제자들, 종들에게 나 가면 너네가 이거 일 대신 떠맡아라 하면서 일수인계의 내용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을 해라라고. 그런 거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안 나오고, 좀 높은 사람을 고쳐주거나 뭐 병 고치면 좋죠. 근데 높은 사람 고쳐주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고쳐주면은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일하는 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 남들도 다 꺼리끼는 자, 그 사람 고쳐줘봤자 동네 사람 몇 명만 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게 선포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는데 이거 고쳐줘봤자 베드로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효과적으로 고쳐주면은,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한테 내 모든 걸 바치겠나 해다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은 예수님이 편하게 일할 텐데, 그냥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나 바글바글 오는데 예수님이 이거 고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완전히 이거 재능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면은 물론 병고침이 귀한 거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의사한테 시키고 그냥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베드로야 너에게 능력 줄게. 너가 병고치고 다녀라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딱 3년 일해야 되는데 이딴 거 해야 됩니까? 그냥 모세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자, 봐. 내가 홍해바다 하나 갈라지게 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진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불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그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걸 갖고 완전 재능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쳐줘봤자 아무도 누가 고쳤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름도 없어요. 다 고침 받았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 문둥병자가 이걸 깨닫거든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 아래 둘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레위기 보니까 나았을 때 확인하는 규례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걸 원하겠지. 나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종처럼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끗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재능 낭비. 나우엔이 왜 재능 낭비를 했는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다. 그 책에서처럼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담이 기억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이게 전파도 안 돼. 그 말년을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러길 원했다는 것을 나우엔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죠? 절로 가야! 그러면은 막 욕먹으면은 막 이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참 내가 사회에선 너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아. 근데 다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 재능 낭비예요. 재능.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주차. 내가 하는 게 젓가락 나눠주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나후에는 자기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아담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뛰어들어갔던 거고 나후에는 아파져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행복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습관을 쫓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같이 이제 강제로 묶여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겠죠. 근데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이었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게 능력이야. 그게 마가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일을 시작해요. 민수기에서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였고 파라오 내정자였어요. 하지만 그가 모든 권세를 잃고 나이가 들고 자기를 쫓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심지어 가족들 자기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를 일을 시키는 게 너 이제 대단한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 예전에 왕자였는데 왕이었는데 권세가 떨어져가지고 그랬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왕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끌려다니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데 애굽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던 히브리 사람도 아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워봤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낮아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서 진행할 때 은나팔 둘을 불러가지고 부르는데 이거 은나팔 불면은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그랬어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거 불어라. 그러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나팔이 울리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해주겠다. 그래서 너희 대적들에게서 구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해서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팔이 불리면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움직일 때 그 진에 이동 순서가 생겨버리는데 갈 때 법궤가 맨 앞에 가고 이게 그냥 맨 앞에 가고 뒤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몇백 미터가 떨어지는 뭐 몇 킬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랑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몇 명, 고핫의 자손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어깨를 메고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두렵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적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법궤랑 모세랑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이 넘어가고 있고 80이 넘었고 이미.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자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몇 명밖에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 작은 무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적을 만나게 되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지팡이로 갖다 때릴 수도 없고 벗게 집어 던질 거예요. 이게 맞아라, 맞아서 죽어라 그럴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고 약해져 있는 상태로 적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상황이 됩니다. 주여, 앞서가서 싸우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절로 나옵니다. 35절을 보면은 괴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소서. 진짜로 이게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적만 나오면 내가 죽으니까 주여 흩으시옵소서. 먼저 가서 나 저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괴가 쉴 때에는 이제 괴가 멈췄을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다시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약함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약해서 그래요. 제가 약해서 모세가 약한 게 너무 눈에 잘 보여요. 아, 진짜 심각했구나. 진짜 무서웠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내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가족이랑 있는데 제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도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같이 있으면은 5분 이내에 귀찮아져요. 그래서 네 방 가서 놀아. 알았다. 그래서 그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래, 알았어. 집에, 저쪽 방, 네 방이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와? 아빠 지금 누워있는 거 안 보여? 힘들어. 그러니까 누워있으니까 저쪽 가. 그래서 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알았어. 귀찮아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걔네 방에 가면은 아빠가 내 방에 왜 들어왔을까? 이제 나가기를 눈치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우리가 다 약한 공동체니까 때로는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서 죽잖아요. 아니, 안 죽은 것도 아니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를. 어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너 죽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 11조를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헌금을 매달 주십니다. 진짜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분명히 보너스 나왔을 텐데, 왜 지난달하고 똑같이 11조가 똑같죠? 왜 얼마를 감추었습니까? 사단이 네 속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요, 뉴스에 나와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 남편과 아내가 다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베드로한테 가겠습니까? 베드로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나도 죽으면 어떡해. 안 속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것도 헌금 내다가 죽었잖아요. 헌금을 조금 냈나? 많이 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누가 가? 아무도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써야 되는데, 베드로와 일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아무도 안 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를 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이 오게 하는 방법으로 뭘 합니까? 그냥 지나만 가도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모여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뇨.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나를 떠나는 게 맞아요. 내 가족도 같이 안 붙어 있는데 내가 저 집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그냥 좋아. 말도 통하고 기분이 좋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붙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같이 있으면 뭔가 얻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주면서 기쁨이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예 하나님 나한테도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막 두들길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병 고침 은사 받으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테니까. 제 가족 다 끌고 가가지고 집사님 바다 때문에 일어나 봐. 그래서 기도에 막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샬라샬라 하면 나을지어다 빨리 해봐. 빨리 해서 안 하겠습니까? 인생이 끝나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과 은사를 주면은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너한테 올 거 아니야.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안 오게 하려면은 좀 줄여서 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시간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요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끼십니까? 왜 이렇게 짠돌이세요? 모든 거에 풍요하신 하나님이 아들은 공짜를 주면서 다른 건 되게 아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는 부족해 보이지. 나한테 많으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와요. 원하지 않는 시간에. 적당히 좀 거리를 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면서 더 위대하지 않겠느냐. 그에 약해지는 것이 뭐가 좋겠는가.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나의 약해짐. 내가 강해봤자 나랑 언약궤를 매는 이 10명 무리가 한 나라를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주여 당신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주여 당신이 앞서가서 흩으시옵소서. 나는 못해요. 어차피 내가 힘이 있어봤자 안 돼요.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 연속이 11장입니다. 모세가 더 힘이 세지는가 아닌가가 나온 게 이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혼자 힘들지 하면서 이제 이들이 원망했던 게 아유 우리가 여기서 막 있으니까 힘들다면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진 끝에서부터 불살라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 불이 꺼지는데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게 불살라지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불사름이거든요, 다베라가. 그래서 이렇게 끝에서부터 불살라졌었는데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바로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잘 안 믿어져요. 나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은 게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네도 따라 나오면서 그냥 약해 있는 자들이었는데 애굽에서 정착도 못했었는데 우리가 나올 때 같이 따라왔으면 그냥 조용히 닥치고 따라오지 니네가 왜 탐욕을 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잠재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원망을 합니다. 정확한 말은 우리의 목구멍이 삐뚤어졌도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똑같은 것만 먹어서 목구멍이 삐뚤어졌다인데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거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만 메추라기가 내린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왔는데 그 재물들이 40년 동안 살아난 걸 보면은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라 초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도 먹고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새도 잡아먹고 그리고 또 풀도 먹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일도 안 하잖아요. 그냥 텐트에서 있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면 되니까 히터 틀어주고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근데 거기에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만 먹어서 목구멍이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걸 인해서 여호와의 분노가 심해집니다. 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는데 모세가 말하죠.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제 그만 이 짐을 지게 하소서. 내가 백성을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 자식인데 내가 왜 길러야 됩니까? 내가 어찌 생산하였길래 주께서 나보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품에 안듯이 하게 하셨나이까? 나 이거 고기를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들이 밤마다 고기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또 고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를 같은 걸 요구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있었지만 이거가 딱 부족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부족한 거예요. 더 주소서를 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거가 딱 부족해. 하나님 내 봉급을 올려달라.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탐욕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셨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없이 얻었다. 노동이 없었다니요. 거기서는 노예로 일했었어요. 근데 노동을 해서 얻었던 건데 그거를 그냥 뭐 자기네들 좋게 그냥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 내가 뭐하라. 나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피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더 해야 돼. 40년 해야지. 그래서 그만두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겠다. 그럼 너에게 임한 성령을 내가 70명에게 임하게 할게. 그러면은 분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의 힘이 너의 짐이 좀 가벼워질 거니까 네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네 혼자 지지 아니하리니 걱정 마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냄새가 나서 이제 싫어하기까지 내가 1개월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방금 숫자를 셌거든요. 민수기에서. 이 군대 숫자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넘을 텐데 이 고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양떼 소떼를 잡은 들 족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하는 거 보이리라. 70명에게 일단은 너네 이름이 호명됐으니까 나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엘닷이라는 자나 맷단이라는 자는 이름이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그냥 텐트에 있었는데 너네는 준비가 안 됐네. 싹수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7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달려와가지고 내 주여 모세여 이것을 금하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거 말립니다. 당신만 힘이 있어야지. 이게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지. 70명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분산됩니다. 오히려 분산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가지고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는 더 큰 그림을 봤던 거죠. 신약시대의 모습이니까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거. 뭐 성령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고 한 사람한테만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임하고 이스마엘은 아들이지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도 임할 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에게만 임했고 근데 야곱이 낳은 12아들에게는 그가 종의 자식이든 사랑받는 여자의 자식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 12명에게 임하면서 확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출애굽기로 딱 열리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씩만 임하다가 확 넘어가면은 이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예요. 거의 시대주의로 보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내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겠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었는데 한 명 한 명 한한테 임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70명에게 임하는 이 복수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그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야 됐구나.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걸 모르고 당신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금하소서 그랬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게 동일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안 임하겠느냐. 메추라기가 임해요. 메추라기가 임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하루길을 걸어가고
2규빗쯤 되게 내립니다. 이게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의 높이로 하루길이 그 지면에 깔리게 된 겁니다. 이거를 수학자들이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60만 명이, 뭐 물론 200만 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60만 명이 이걸 하루 반나절을 줬는데 이것을 다 주었거든요. 세상에. 이걸 하루 반나절 만에 다 주서요. 이거를 주는데 다 주시려면은 그 양을 생각해 보면은 1초에 3마리씩 쉬면 안 돼요. 1초라도 쉬면은 그 다음 초에 6마리를 주셔야 돼요. 그거를 쉬지 않고 주신 겁니다. 저기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서 미쳐서 매일 내리는, 어차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고기, 저녁에 주시는 고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은 거였는데, 메추락인데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한우가 내렸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이 먹던 거 내렸는데 그거를 주워봤자 다 썩을 텐데, 다음 날이면 썩을 텐데 미친 듯이 주워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탐욕하는 자들을 죽이십니다. 거기를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요. 내가 지금 적당히 약한 게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 정도 만나게 하고 함께 생활하고 기뻐하고 형제자매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때로는 가깝게 기도해주면서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는데, 아버지 그거 말고 나는 일단 원해요 그러면서 막 원하는 그런 내가 강해져야 더 힘이 세지지 그러면서 강해지길 원하면서 어차피 썩어질 것들인데 그것들에 눈이 돌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 왜 죽이셨는가? 그들에게는 성령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 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라라고 얘기 안 했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간 거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얘기했어요. 우리한테는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성령께서 너희가 다 드려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 내지 않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거죠. 그 모습이 되게 특이한 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값을 얼마를 감추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긴 한데 구약도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꾼 게 있거든요. 70명이 번역을 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7장에서 그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아간이 얼마를 감췄더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랑 이 단어랑 똑같아요. 거기도 새로운 시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례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첫 사례로 아간처럼 죽습니다. 이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거예요. 본보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두렵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적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푸시죠. 너무하는 거 아닌가? 본보기로 죽는 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죽는 모습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본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죄를 져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첫 사례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내가 죽여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죽이시잖아요. 하나님 넘어가시고. 그런데 그래도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게 내가 받은 게 부족한데, 내가 받은 게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정교하게 계산해서 주신 양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바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리신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낭비하신 겁니다. 그거에 넘쳐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날 위해서 뭐하라 죽기까지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약해요. 아니면 아파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좋은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하세요. 제발 그냥 무효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부르짖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 내가 까먹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저에게 다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기회를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 하시옵소서. 내가 내려와 있는 김에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주도권을 넘기세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 다 갖다 쓰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